안산동산교회 5월 19일 연합 수요기도회 현장으로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도 좀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어떠함은 결코 안녕하지만은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만족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고백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또한 듣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진정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만 향한 우리의 찬양과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그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시니. 우리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고백하고 싶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주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시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예수를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를 구별하고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통하여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큰순 맑은샘 5월 셋째 주 샘모임 본문이고요, 5월 21일자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서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서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석가탄신일이죠. 다 절에 가신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어요. 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지요?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은요,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는 사무엘의 이름을 딴 성경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일대기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사무엘 상, 사무엘 하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좀 잘 알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이어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연결선상으로 이렇게 이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그 계속된 도피와 역경의 삶이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간략하게 그 이야기들의 말씀을 드리면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는 중에서 이 죽임을 당할 뻔한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이 사울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 성경에 가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장수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키가 큰 장수인데요. 네,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 블레셋 가드 출신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갔던 곳이 어디냐면 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사실 이 가드에서 아주 유명한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곧 그의 정체가 밝아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를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냐면 이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을 그적거리면서 침을 한 바가지를 흘려요. 그러니까 이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가 어디서 미친 자를 나에게 데려오느냐, 그래서 쫓아냅니다. 이렇게 위기를 한번 모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또다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또 한 번 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와 함께한 600명의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쟁을 하고 남쪽에 있는 민족들을 몇몇을 이제 섬멸하면서 블레셋을 위해서 내가 싸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로 본인이 자처를 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또다시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중에 위기가 찾아올 때면 미친 척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살아남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머리 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다윗이 잘해서 살아남았습니까? 누가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에 갔었던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이제 가족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족이 품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왜냐 보니까 이번에는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싹 다 잡아가 버렸어요. 블레셋에서 돌아왔던 이 다윗과 병사들이 와서 보니까 가족들이 싹 없어졌어요. 성읍은 불타버렸어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요, 이제 울 수 있는 기력조차 없었대요.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울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게 잡혀가 버린 이 마당에 이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이 함께한 수하들의 가족들이 잡혀간 것만 해도 걱정이 태산 같은데 이 다윗의 아내였던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또한 함께 잡혀갔어요. 더군다나 이 다윗과 함께했던 신하 600명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시글락에 그냥 계속 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다윗을 따라 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가서 문제가 생겼으니 이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서 말씀을 보니까 격분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첩첩산중이죠.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생기고 이 다윗의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이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자막을 통해서 준비해 줬는데 여러분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생사를 함께했던 그 다윗의 병사들, 수하들이 갑자기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기록되기를 다윗이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급했다. 한문으로는 마늘 따자에 급할 그, 크게 다급했다. 매우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습니까? 네, 그 뒤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여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이 원어를 통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다시요. 그러나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외부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환경적으로 변화가 생겨야 그제서야 힘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내 안에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나마 그나마 변화가 생겨야지 삶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강력한 힘이나 환경의 변화나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힘이 아니라 다윗 그의 내부로부터, 다윗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무엇인가 생겨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거의 그런 어려움들이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밖에서 내가 이것들을 통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한 말씀이 더 등장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2장 앞에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이것도 자막을 통해 준비해 드렸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아멘. 앞서서는 다윗이 다급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울에게 다급한 일이 생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뭐 이긴다, 진다, 어디로 가라 아무 말씀이 없어요.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 이 누구 힘입니까? 결국에는 내 힘이에요. 또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또 다른 것에 내 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의 다급함은 뭐예요?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누구 힘입니까? 내 힘이에요. 그죠? 반면에 다윗의 다급할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거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다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부터 찾으세요? 저도 작년 1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월요일 낮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낮잠을 좀 자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제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뭐 구슬로 된 것들을 가지고 좀 놀았던 것 같아요. 한참을 놀다가 그것을 이제 두고 이 두 아이가 거실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곧 이어 저희 그 막내, 당시에 이제 14개월 된 저희 막내가 있는데 그 구슬을 좀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소리가 나요. 깨서 보니까 이 막내가 그 구슬을 어떻게 깼어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입에 뭐 이거 다 있으면 어디로 가요? 다 입으로 가잖아요. 이 구슬을 놓고 이제 놀다가 목에 걸린 거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것도 아니고 소리 나서 일어났는데 보니까 상태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애 얼굴이 하얗다가 점점 파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임리법이라고 하나요? 명체에다 손대고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내도 하고 저도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애 얼굴이요, 하얗다가 파랗다가 검어지기 시작하는데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생명의 위협이 생겼을 때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데 저는요, 기도조차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다급한 일이 생기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가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구슬이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 비견하여서 그 사건들을 되돌아보니까 다급한 일이 생기면요, 저부터가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요, 빨리 이것부터 해결하려고 애썼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나약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한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면 누구를 찾아가세요? 어디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습니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부모를 찾습니까? 아니면 내 건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습니까? 아니면 그 누구도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지인들을 찾아서 통해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커다란 위협과 어려움들 속에 살고 있어요. 저희 교구에도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전에는 IMF도 있었고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피부로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다른 것에 소망과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승리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어려움을 타개해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아말렉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잡혀갔던 이
아내와 또한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추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갔던 600명의 이 함께하는 병사들이 그 여정이 얼마나 고됐는지 피곤하고 지쳤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이 피곤하여 지쳐서 결국에는 전쟁에 데려가지 않고 후미에 뛰어났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치고 피곤한 병사들까지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면 전쟁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뒤에다가 3분의 1인 200명을 두고 400명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얻어요.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되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되찾아와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나누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보통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분배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상식적인 보상책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기억하시죠? 600명이 전부 싸웠습니까? 아니죠. 몇 명 뒤에 있었다고요? 200명이 뒤에 있고 앞서서 싸운 사람은 400명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문제는 이 400명이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보상의 문제에 있어서 주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걸고 앞에 나가서 전쟁을 싸웠는데 저 뒤에 후미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200명들 이거 같이 나누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까지도 이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다윗이 착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랬냐 하면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아멘.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민족과 민족이 큰 전쟁을 하면서도 한 명도 죽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승리죠. 이렇게 큰 전쟁에서 어떻게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백 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죽고 이깁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전리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앞서 싸운 400명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까지도 함께 분배할 수 있었고, 다윗은 이것을 규례로 삼아서 이후로 전쟁이 나는 모든 것의 전리품은 함께 나눈다라는 규칙을 세워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후미에 있던 이 200명의 사람들이 그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당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다윗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군사들이었고 병사들이었어요. 공동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당장 피곤하고 지쳐서 뒤에 머무르면서 소유물을 지키고 재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앞서서 열심히 할 때가 있으면 어쩔 때는 뒤서서 잠시 재충전하는 시기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200명의 역할도 결코 역할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가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가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지역장, 셀리더, 이분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세론이나 평시도 분들은 조금 덜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은사나 소명이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더 월등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지금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또 성령사역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때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더 큰 사람들이다, 방언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믿음이 큰 사람으로 여기고 교회에서도 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역할이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가는 모든 구성체이자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앞서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바라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동체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함께 있는 동등한 인격체,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셀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처음이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통하여서 천국의 모형으로 삼아주셨는데, 천국의 모형인 가족이 오늘날 전쟁터가 좀 많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족들 가운데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우는 이유를 보면 큰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부부관계에서 분란들이 많이 일어나면 서로 가운데 왜 싸웁니까? 내 역할이 크다고, 내가 더 힘들다고, 알아봐 달라고, 그러면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근래 들어 젊은 부부들이 많이 번아웃되고 또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젊은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이전에는 뭐 직장 다녀오면 쉬면 됐어요. 집에 들어와서 쉬고 내 할 일 하고 하면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이 있어요. 또 자녀들이 있어요. 쉬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편하게 지내는데 지금을 돌이켜보면 막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집에 와서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쉬어요.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 다니면서 친구들과 여가도 보내고 또 맛있는 집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결혼하고 출산하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껌딱지 같은 애만 붙어있지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힘든 일만 다 하는 것 같고, 이 가정에서 내 역할이 더 크다고 여깁니다. 쉬고 싶어 해요. 분리수거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서로 가운데 막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다가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덜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비단 젊은 부부만 그런 거 아니죠. 중년의 가정들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편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위에다가 눈치 보고 요즘에는 밑에다가도 눈치 본다면서요, 그죠? 그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요, 녹초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니,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분들도 그래요. 어떻습니까? 자녀를 하나만 낳으면 모르겠지만 둘, 셋 낳으면요, 계속된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결혼하면 또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또 품에 뭘 안겨줘요? 사랑하는 손주들을 안겨줘요. 그러면 또다시 시작된 육아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막 힘들어가지고 난 이제 못하겠다. 나중에 다 자녀들을 키워놓고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태껏 자녀 양육하느라 힘들었으니 나도 좀 나가보자. 그러고 나가가지고요, 밥도 안 해주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나가서 늦게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 내 역할이 크다 그러고, 아내는 나 없으면 가정이 안 돌아갈 뻔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가정을 세웠다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남편은 가족을 위해 부양하고 희생하는 것이 맞고, 아내도 자녀를 양육하고 헌신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 무너지지 않고 둘의 역할이 아주 잘 이루어졌을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인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족 일에는 너의 일, 나의 일이 없다. 우리의 일이다. 남편은 아내의 일을, 또 아내는 남편의 일을 도와줄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감명받았어요, 저도. 저희 교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참 맞는 말씀이래요. 근데 희한한 거는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 딱 들리면요,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주옥 같은 말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 생각부터 드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들려지는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병사 400명, 200명 누가 더 큰 역할을 하고 누가 더 작은 역할을 하고 중요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400명이 있고 200명이 모두가 있어야지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마련하면서도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남편이 큰 역할을 하고 아내가 작은 역할을 하고, 또 아내가 큰 역할을 하고 왜 헷갈려요, 그죠?
누구의 역할이 크다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에 동등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다급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로부터 힘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도 전 보러 가거나 절에 가거나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는 공동체에는 누가 더 우위에 있거나 고귀하고 비천한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고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와 동산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른 것은 내가 의지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
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른손 그대로 가슴에 얹고요,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야지 힘을 얻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힘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역경과 고통 속에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을지 걱정하며 하루하루 오늘도 다급하게 주님만 찾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로 믿사오니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더불어 인생 가운데 승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며 참으로도 힘겹고 어려운 인생들의 연속이요,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서 해결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빨리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 이러시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낙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동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이 있고 사업장에 어려움들이 있고 자녀들과 부모들과 건강의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통하여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향하여서 찾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의지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하며 떠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직 내 안에 이미 내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역사의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 또 다른 것을 향하여 찾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님으로부터 이겨냈을 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입술로 고백되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지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족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인지 또 가족 공동체인지 천국의 모형인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서로 가운데 불신이 있고 좌절이 있고 갈라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하여 더 헌신하고 역할했다는 나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아껴줄 수 있는 남편으로, 가정을 향하여서 더욱 애쓰고 헌신하며 나눌 수 있는 아내의 마음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천국과 같은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은 누가 더 잘하고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살아 숨쉬는 가정,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5월 한 달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더 나아가서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천국의 가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너지고 갈라지고 서로의 마음 가운데
좌절되고 낙심되고 그 큰 벽이 세워져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은 역할들을 했다고, 내가 더 헌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고, 마음속에 후회가 생기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남편의 모습은 아내를 향하여서 더욱 아껴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내도 자녀를 사랑하며 양육하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이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가장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야말로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5월달이 될 때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하나님 낭망되고 좌절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해 두 해 겪어나가면서 갈라지고 무너져서 이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무너져버리고 서로 가운데 모른 채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막힌 담들이 있다면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줘 주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곳에 새로운 평화와 평강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향하여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디인가 싶어 하나님 두리번거리며 이곳저곳 그 힘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더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5월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세워주시는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갈라져 있고 낙담되어 있고 쌓아졌던 벽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그 모든 담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귀한 가정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에서도 서로의 역할들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동등된 인격체여 서로를 사랑하며 산돌로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동산교회여 동산의 가정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가족이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보통 가족은 꿈과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현실은 가족이란 단어가 아픔, 슬픔, 고통을 연상시키고는 합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슬프고 원망스럽고 힘든 일들도 일어나는 곳이 가족입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가정의 어떠함보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현실에 치여 사는 가정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배우고 경험하는 장으로 동산의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성막처럼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충만한 산돌로 세워지는 가정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패밀리 아카데미 심화과정 등록 안내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5주간 심화과정 1, 2가 실시간 줌으로 진행됩니다. 등록 기간은 5월 30일 주일까지이며 선착순 30명을 받습니다. 등록 방법 및 등록비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문의는 셀사역 훈련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프로젝트 4단계 디자인팀 플러스 안내입니다. 디자인팀 플러스는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한 5가지 도전 과제에 관해 다양한 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성도님들의 참여의 마당입니다. 디자인팀 플러스 홈페이지는 6월 12일까지 4주간 운영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디자인팀 플러스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신 후 댓글을 통해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제안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여러 사정으로 비전 프로젝트 4단계 디자인팀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040 세대와 자녀 세대 세움 세미나 안내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큰스플릿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문의는 큰스플릿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손 밝은 샘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내주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새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올 가정의 달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어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아껴주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동산의 교우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